누군가가 저에게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회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목회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난 뒤에 하나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목회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목회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목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38살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할 당시에 저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열정과 준비와 실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열정도 부족했고 충분한 준비도 없었고 또 실력도 부족했지만 진짜 목회를 목회되게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창기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20년 목회하고 난 뒤에 중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목회를 목회되게 하는 것은 한 생명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도 약하고 섬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약한 존재입니다.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 긍휼의 중심이야말로 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덕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긍휼에 여기는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위로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때론 꺾임당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가 예언적 고백을 한 것이에요. 상한 갈대를 우리는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이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태도고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산유로교에도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져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좀 쉬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따로 빈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걸어와서 예수님께로 몰려
다가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따로 계획이 있어서 한적한 빈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병든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는 저에게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에게 이런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느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은 긍휼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 병든 자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줄임배까지 기적을 베풀어서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빈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무엇이 동기가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에 있는 말씀대로요, 그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열매를 맺게 했고,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낳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마산유로회가 이런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 이제 해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빈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문제는 빨리 이 군중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어 각자가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대안을 예수님에게 제시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해도 넘어갔고 빈들이니까 이 군중들을 다 마을로 돌려보내어서 먹는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황당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어떻게 응수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의 대답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면서 무엇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 속에는 무기력과 무능력이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천지의 창조주시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주님 쓰임을 받기에는 나는 역부족입니다. 맨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건네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낳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느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건네어졌을 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낳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면 문제는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19절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저는 이 19절 말씀에서 한 아이가 가져온 이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과정에서 4가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기적으로 가기까지는 4단계, 이 4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제자들아 무리에게 명하여서 잔디 위에 앉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군중들을 잔디에 다 앉히라는 거예요. 335 다 앉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습니까? 참으로 황당한 요구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밤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을 마을로 다 돌려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정말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끊으시고 군중들 무리들에게 명하여서 자리에 다 앉히라고 제자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태도를 주목합니다. 제자들은 토시 하나 달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들을 다 잔디밭에 앉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잔디밭에 앉으라는 명령을 받은 무리들이 저는 다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요. 무슨 배달을 시켜놓은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누가 여러분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보십시오.
제자들의 명령에 참 어이없이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은 주님이 베푸신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기회가 오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너무나도 귀한 교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 때문에 만수위가 되어서 제방까지 물이 차올라와 있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난감해요. 대안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끊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없던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니 없던 길이 생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낳는 요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입니다. 19절 말씀,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마시고요 축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축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적은 거잖아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 초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사가 또한 기적의 모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걸 보면은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이 가져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가진 유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는 깨달음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많건 적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건 작건 크건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깨달음이 결국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다 부모의 공로요, 부모의 예씀이요,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요, 부모의 노력의 결과다는 사실을 자녀가 깨닫게 되면 불평과 불만은 그치게 되고 부모님에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깨달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만물이 다 주에게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산유로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20년 전에 상가 30평 되는 작은 예배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지요. 목사의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가 20평을 전세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 마산 유로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사용했던 예배 공간이고 성구도 모든 것이 다 중고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본 적도 없고요, 작다고 적다고 불평불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마음은 한결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 공간과 비전센터와 또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다면 지금 우리 마산 유로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곳으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예요. 기적의 언어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능력 체험입니다. 오늘 500여의 기적은 누가 먼저 체험을 하게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도 끝없이 만들어지는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체험은 누가 가장 먼저 하게 됩니까? 제자들이 먼저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기적과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기적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목사가 은혜를 경험한 만큼 교회가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받은 은혜와 능력이 이 목사를 통하여 교회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풍성하면 교회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문제 그렇게 많던 교회가 평안을 찾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교회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정을 결정하고 자녀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단들이 우죽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진짜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고 있으니 이론은 빠삭한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체험한 게 없으니까 맨날 이론만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떠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고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제일 사모해야 되는 것,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구경뿐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곡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분은 원래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얼마나 힘든 병인 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너무나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병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이분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쳐나올 수가 없으니까 가출을 하고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을 시도하고 인생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이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이 동성연애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성과 결혼해서 자식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만든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이네라는 찬양입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가사를 썼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예배 중에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마산 유로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베품의 단계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부분을 보십시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이 제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과 은혜의 산물인 오병이어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무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베품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저는 2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 2 부류. 5,000명 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000명 분을 나누고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공했습니다만은 한 부류는 5,000명 분을 혼자 독식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5,000명 분을 나누고 먹이는 또 성공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5,000명 분을 버려서 먹이는 사람을 5,000명 분을 버려 드리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3번째 단계를 오병이어의 결론으로 맺고 싶어요. 은혜 경험했습니다. 기적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맺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3번째 단계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기적의 산물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가난한데, 가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삶이 빈약한데 그런 가운데서 처하여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천에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 풍부했을 때, 무엇인가 많이 가졌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능력이 많아졌을 때, 그 풍부에 처할 줄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성공하고 망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난 후에 인구조사를 했고 그 인구조사 때문에요,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한 패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색함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공급이 모자라요. 해보면 알아요. 인색함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공급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12바누기가 남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일 때 우리 교회는 비록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은, 자립하지 못했지만은 선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주 전에 김기태 목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2001년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제했고, 자립되었을 때는 동양교로부터 받은 경상비 지원금 82만 원을 병원 선교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병원 선교 사역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 남는 돈을 가지고 매달 한 번씩요, 동서병원 그 중증 정신병동에 들어갔어요. 간식을 봉지 싸가지고 준비해서 그것을 나누어 드리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또 창원에 있는 서문화교회 선교팀들은 와서 머리를 깎아주고 하는 그런 봉사를 연합해서 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설립 10주년이 되었을 때는 받은 은혜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2천만 원을 이웃 미자립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1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짓을 한 것이지요. 빚을 그렇게 지고 있는데 2천만 원을 우리보다 못한 이웃 미자립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받은 은혜를 흘러보낸 데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비전센터 부지와 주차장 부지, 그리고 비전센터를 짓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빚을 졌어요. 그래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겨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지를 사고 예배당을 짓고 남은 10억의 빚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비전센터와 또 주차장 부지입니다. 1억 5천, 1억 8천씩 해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월 달에 3천만 원을 갚았고요, 이번 2월 달에 또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붙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저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맞아. 교회 울타리를 자꾸 넓히고 자꾸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반추하면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 베품의 단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도시락을 드린 이 어린아이,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건넨 도시락에 500여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가 건넸다는 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제 생각에는 12바구니 중에 한 바구니는 분명히 누구에게 주었다? 어린아이에게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답이 나오겠지만 12바구니 중에는 한 바구니 아니면 2바구니, 3바구니까지 어린아이에게 저는 분명히 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성경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성공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단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리하여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는 우리 마산 유로교회 성도들이 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